네, 안녕하세요. 저는 133목장 정의찬입니다. 네, 저는 이남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부산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좋았습니다.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 교회에서는 저를 칭찬해 주었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또 아기 때부터 대예배를 드렸고 유치부, 유년부 시절 암송, 성경 읽기, 찬양 등 모든 것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이벤트 없이 유년 시절을 보낸 후 2010년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임용고시 합격한 어머니가 포항 명도학교에 발령나면서 포항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포항으로 와서 여러 가지 교회를 옮겨 다니다 마침 완공된 포항중앙침례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와 달리 새롭게 온 우리 가족을 환영해주고 찬양과 말씀에 반하게 된 부모님은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서 포동침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포동침에서 청소년부에 들어가게 되고 사춘기를 지내면서 교회 친구들과 함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매번 예배를 드리지 않고 PC방을 갔었고 일찍 담배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른 수련회 때마다 비어있는 집에서 술을 먹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을 방황한 채 지내다 고3이 되던 해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결단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청소년부 찬양팀으로서 또 청소년부 마태형으로서 제 이미지와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믿은 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살이 되고 대학을 들어가면서 가벼웠던 제 신앙은 쉽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노는 것이 재미있었고 세상의 재미를 더 즐기고 싶은 마음에 당시 목자였던 성진이 형에게 교회가 싫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며 반항심을 드러냈습니다. 방황 속에서 군대를 가게 되었고 교회도 예배도 없는 교고지에서 복무를 하며 점점 교회와 거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군대 전역 후 부정적인 마음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먹은 순간 의심을 낳고 수많은 질문이 이어지면서 제 마음은 어둠을 향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지금처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저희 가족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치부 교사도 하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음에도 믿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은 평화롭다고 생각하였고 말씀이나 기도 시간에는 수많은 질문과 의심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던 중 목자가 요한형으로 바뀌었고 21년 5월 15일에 있는 복음 집회를 위해 매일 교회를 나오며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복음 집회를 준비하며 처음에는 아무 기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요한형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는 동안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되며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하루는 자취를 하는 친형 집에 놀러가 새벽에 누워서 서로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자신이 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 걷잡을 수 없게 의심들이 생기더라. 또 기도할 때 소리를 지르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좀 미친 사람처럼 느껴지더라 등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눈이 떠지더니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귀신이 보이거나 누군가 나를 만지지도 않았는데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며 거대한 무언가가 나를 압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어릴 때 존재한다고 믿었던 하나님을 부정했으니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 같다 생각했으나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크심과 두려움을 내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치유의 은사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것은 사이비 종교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수요 기도회 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실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집회 딱 하루 전날 여느 때처럼 기도하러 요한형과 교회에 왔는데 제 몸이 좋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24년을 살며 경험한 결과 이 느낌은 몸살이 걸릴 100%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요한형은 사탄이 내일 복음 집회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만약 내 몸이 괜찮아진다면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생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뒤 거짓말같이 몸이 괜찮아진 것을 느끼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 집회 당일날 복음에 대해 아무 기대도 없던 내 마음은 신기한 일들을 겪으면서
목사님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듣겠다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할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이며 인간의 머리로 영적인 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적용해서 지금껏 수십 번을 들은 복음 내용이었지만 처음으로 내 마음에 드는 의심과 질문들을 무시하고 새롭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으며 무엇은 심든 자라게 하는 흙처럼 정교한 이 세상의 작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고 이 죄는 사형, 즉 내가 죽어야 마땅한 죄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죄를 대신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교회를 다니며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고 저는 딱히 부정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즉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복음 말씀이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지만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없었고 이미 한번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의심과 질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정했던 20살의 제 모습이 떠올라 그 일이 다시 반복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복음 집회가 끝난 후 요한이 형과 양육을 하기 전 우연히 가디너스에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와 제 마음의 상태를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고 복음 내용을 알지만 제 마음속의 의심과 질문 때문에 믿기가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믿기 힘든 이유 중 하나라고 하셨고 내 마음속에서 나는 그 질문들은 모두 틀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 즉 사탄에게 받은 것은 질문이었으며 내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은 사탄이 주는 것이고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의심과 질문들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말씀 앞에서 막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요한이 형과 양육을 하면서 목사님과 만나 들었던 말씀을 얘기하니 형 생각에는 네가 믿는 것 같다며 일단 간증문을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간증문을 쓰며 복음에 대한 헷갈리는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친한 친구가 고민이 있다며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인생에서 취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먼저 직장을 가져서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빨리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게 삶의 목표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죽으러 노력했지만 취업이 잘 안 돼서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자신이 무능력한 것 같아 죽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너는 아직 학생이라서 잘 모를 거라며 나도 똑같이 힘든 경험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이 생겨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표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은 나 응원해 줄 것이고 나 또한 힘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던 그 친구는 제가 정말 부럽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이 없는 일인지를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죽음을 고민할 만큼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며 지금까지 내 삶에 어려움이 없었고 앞으로도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큰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함으로 나를 죄에서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큰 사랑을 입었음에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울며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큐티와 기도로 7월 10일 복음 집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니 복음 집회가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결단 시간에 나갈까 말까 하는 고민 없이 무조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복음 집회 당일 다시 한번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을 외면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냈다는 사실이 믿어지며 한치의 의심 없이 결단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결단한 이후 설교 시간에 말씀이 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도 금방 집중력을 잃고 졸거나 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져 일요일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말씀을 들은 게 없으니 목자 모임 때 말씀 들은 것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들은 말씀에서 느낀 점을 말하고 적용점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과 의심들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니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딴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날,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을 두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여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전할세 유스팀의 건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장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유스팀에서 적응하며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내 삶의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내 삶에서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니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에 대해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 안에서 관계 맺으며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제가 복음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신 사랑하는 가족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일 상태 안 좋을 시기인 20살 때부터 목자를 맡아 고생하신 목자 성진이 형과 양육자 태용이 형에게 감사드립니다. 형들이 저를 붙잡지 않았으면 여기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저에게 잘하고 있다며 칭찬하고 응원하며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유치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을 때 오로지 유치부만 보고 교회를 다니며 버텼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는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닮아가겠습니다. 제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며 힘든 티 하나 안 내시는 용환이 형. 형 덕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형 옆에서 언제나 함께하고 순종함으로 133목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제가 팬이었던 은신 전도사님, 함께 주님을 찬양드리는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전할세 유스팀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순종함으로 사겠습니다. 또 청소년 때부터 복음의 기초를 다져주신 배성렬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할세 찬양과 청년부 말씀으로 제 마음을 울리게 하시는 김정호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가디너스에서 목사님을 만나 질문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말을 전해주셨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큰 사랑으로 나를 품으신 주님, 내가 하나님은 없다고 외쳤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겠습니다.